일본의 유명한 신학자 내촌 감삼은 하나님이 만일 인간을 저주하신다면 질병이나 죽음이나 배신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으로 성경을 읽고 들어도 귀에 들어오지 않는 막힌 귀로 또한 감사하는 마음이 전혀 생기지 않는 메마른 마음으로 저주하실 것이다 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영국의 신학자 매튜 헨리는 감사는 더하기와 같아서 모든 것에 감사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축복이 더해지고 어떤 일이든 어디서든 감사하면 플러스의 축복이 주어진다. 그러나 원망과 불평은 빼기와 같아서 있는 것까지도 다 빼앗기고 만다 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여러분, 감사와 불평의 공통점은 하면 할수록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불평과 불만을 하면 할수록 더욱더 불평과 불만의 일들이 쌓여가고 감사를 하면 할수록 감사할 일들과 축복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교부였던 어거스틴은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 세 가지가 우리의 삶에 항상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는데 나에게 한 가지를 더 하라고 한다면 나는 거기에 감사를 더할 것이다 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에 감사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교훈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중에 나는 아무것도 감사할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는 죄사함의 은혜, 구원의 은혜, 생존과 삶의 은혜에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오늘은 세계교회가 지키는 추수감사주일입니다. 1년의 가장 큰 감사절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그들에게 감사의 내용을 심어주신 말씀을 생각합니다. 본문은 출애굽의 지도자 모세가 이스라엘이 가나안에서 반드시 지켜야 될 추수감사절, 수장절이라 부르기도 하고 곡식을 저장한다 해서 수장절이라 부르기도 하고 초막에 텐트 생활을 한다고 해서 초막절이라고도 부르는 수장절의 추수감사절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시간 출애굽 시대와 그리고 바벨론 포로기한 시대, 신약 시대, 그리고 교회 시대의 감사절을 살펴보므로 추수감사절의 역사적인 의미라는 말씀을 받고자 합니다.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감사와 은혜가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출애굽 시대의 감사입니다. 알다시피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구원받아 40년 광야 생활을 지낸 다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이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포함하고 있는 신명기 16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서 지켜야 될 3대 절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8절까지는 유월절에 대해서, 그리고 9절에서 12절은 77절에 대해서 맥추감사절이지요. 그리고 13절에서 17절은 초막절, 추수감사절에 대한 규례입니다. 이 세 절기의 특징과 공통점은 모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출애굽의 지도자 모세는 이미 출애굽기나 레위기에서 이 3대 절기에 대해서 교훈했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자신의 유언적인 설교인 신명기에서 다시 한번 감사절기의 중요성을 들려줍니다. 본문 16절에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77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라고 합니다. 오늘의 추수감사절인 초막절은 한 해 동안에 농사한 곡식을 거두어 창고에 저장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이때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동을 쉬고 가족 단위로 집 밖에 나가서 종려 가지와 무성한 가지와 시내버들 가지 등 풀과 나무로 된 천막을 짓고 초막을 짓고 일주일 동안 그곳에서 거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을 하는 절기입니다. 말하자면 초막절은 조상들이 겪은 삶을 경험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일주일 동안 온 이스라엘은 가족 단위로 초막에 거하면서 하나님께서 430년간 애굽에서 종살이 했던 우리의 조상을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홍해를 마른 땅같이 건너게 해주셨음을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애굽에서 나오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하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반석에서 물을 내어서 마시게 하셨고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서 먹게 하셨습니다. 옷이 헤어지지 않았고 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해주셨습니다. 광야의 정갈과 맹수와 원수와 전염병의 위험에서 하나님이 지켜주셨습니다. 온갖 배신과 범죄 가운데서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은혜와 긍휼로 약속의 땅 가나안을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에 들어가면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구원과 광야 40년에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를 기억을 하면서 일주일 동안 초막에 거하며 절기를 지키라 라고 했습니다. 말하자면 출애굽 시대의 추수감사절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구원과 영육의 은혜를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둘째는 바벨론 포로기한 시대의 추수감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에 입성한 이스라엘은 세월이 지나는 동안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퇴색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애굽에서의 구원의 감격이 희미해졌습니다.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신 감사가 약화되었습니다. 가나안을 기업으로 주시고 풍성한 수확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를 잊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가나안 원주민들의 풍습을 본받아서 우상을 숭배하고 안식일을 범했습니다. 세상의 권력과 물질을 의지했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의 삶은 비참해집니다. 그들은 감사를 잊어버린다고 하는 그 말씀대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동안 종살이를 합니다. 그들의 삶은 참혹했습니다. 희망도 보이지 아니했고 미래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잊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도록 인도하셨습니다. 그날의 감격은 마치 꿈을 꾸는 것과 같았습니다. 당시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시편 126편 1절과 2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에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열방 중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저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다 하였도다 라고 합니다. 예루살렘에 귀환한 이스라엘은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총독 스룹바벨 그리고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중심으로 무너진 성전을 건축합니다. 학사 겸 제사장이었던 에스라를 중심으로 무너진 신앙을 재건했습니다. 총독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무너진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했습니다. 성벽 공사가 끝이 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사절인 초막절을 성대하게 지킵니다. 그들은 율법대로 나뭇가지를 꺾어서 광장과 거리에 초막에 거하면서 일주일 동안 초막절을 지켰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수문학 광장에 모여서 모세의 율법을 들으면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회개했습니다. 율법을 주시고 그것을 다시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잃어버렸던 자존감을 찾아주시고 구원을 회복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의 원흉이었던 이방인과의 혼인관계를 단절을 하고 안식일을 철저하게 성수했습니다. 이유는 또다시 감사를 잃어버리고 포로로 잡혀가는 죄를 지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포로귀환 시대, 하나님이 우리의 자존감을 찾아주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회복시켜 주었다. 이것이 포로 후기 시대의 추수감사절입니다. 셋째로 신약 시대의 추수감사입니다. 신약 시대의 성도들은 구약과 같은 방법으로 절기를 지켜야 되는가? 아니면은 모든 것이 폐지되었는가? 여기에 대한 개념이 먼저 세워져야 됩니다. 물론 구약에 나타난 모든 규례들은 폐지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의미가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구약 시대의 절기의 의미와 정신은 신약 시대에는 더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말하자면은 구약은 그림자고 신약은 그 실체이기 때문에 그 절기의 정신, 감사의 정신은 구약보다 더 깊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율법은 그 성격에 따라서 크게 도덕법과 시민법과 의식법으로 구분됩니다. 도덕법은 신구약 시대를 막론하고 영구히 지켜야 될 성도들의 윤리인데 10계명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시민법은 시대와 상황에 따라서 주어진 법으로 결혼과 이혼의 문제, 금기된 음식과 생활의 습관들, 그리고 종에 관한 규례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의식법은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론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각종 제사와 절기에 관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의식법은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부활, 승천의 사건으로 완전히 성취됩니다. 그러면은 구약의 율법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도덕법은 영원히 지켜야 될 성도의 생활법입니다. 시민법은 시대와 상황에 따라서 사랑의 법으로, 차원 높은 사랑의 법으로 성화된 것입니다. 그리고 제사와 절기와 같은 의식법은 문자적으로는 지킬 필요는 없지만은 그 의미와 정신은 더 강화된 것입니다. 바울은 골로새서 2장 16절과 17절에 기록하기를,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와 초하루나 안식일의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의 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구약의 모든 절기들은 그리스도의 몸에 대한 것이었다 라고 합니다. 그 정신이 퇴색되지 않도록 하라. 이 일로 인하여서 너희가 비판받지 않도록 하라. 방임한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14장 5절에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함이요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라고 합니다. 또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라고 했습니다. 즉 신약의 성도들은 의식적인 제사와 절기에 매이지는 아니하지만은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구원과 성결의 삶의 원리는 동일하다는 말입니다. 아니 더 발전시켜야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한 헌실된 삶이나 주일을 성수하고 11조와 감사 생활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신약의 성도는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되는 구약의 율법이 더 강화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 폐한다 라는 카탈루어는 파괴하는 겁니다. 없애버리는 겁니다. 무효화시켜버리는 말을 파괴한, 폐한다 라는 카탈루어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율법을 없애버리러 온 게 아닙니다. 파괴하고 부숴버리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완전케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했습니다. 여기 완전하다, 완전케 한다 라는 헬라 말은 플레로라는 말인데 이 말은 가득히 채운다. 구약 시대에는 절기의 의미와 감사가 충만하지 못했는데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거기에 부족한 예를 컵을 들면은 여기 지금 절반의 물이 담겨 있는데 완전케 한다고 하는 이 말은 구약 시대는 이 정도밖에 담겨 있지 않았다 이거죠. 그러나 예수님이 오신 건 꽉 채우기 위해서 왔다고 했습니다. 그게 플레로라는 말입니다. 예. 그리고 뜻을 나타낸다 라는 말입니다. 플레로라는 완전케 한다는 말로 번역된 이 플레로는 뜻을 나타냅니다. 구약은 희미했습니다. 그림자와 같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 그것은 내 몸을 나를 가리키는 거라고 했거든요. 그리고 그 뜻을 밝히는 겁니다. 말하자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심은 율법을 없애버리고 무효화시켜버리고 파기해버리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부족한 것을 꽉 채우기 위해서 그 의미가 희미한 것을 더 분명하도록 선명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신약시대의 성도들은 그들이 지킬 감사의 절기 중에 초막절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분명한 감사, 확실한 감사, 완전한 감사, 넘치는 감사, 풍성한 감사를 하여야 되는 것이 신약시대의 성도들의 추수감사절의 의미입니다. 마지막으로 종교개혁 시대의 추수감사절입니다. 순결했던 이런 교회입니다. 신약시대의 절기를 지키는 이런 모습, 순결했던 초대교회는 교황 그레고리우스가 590년에 즉위를 하는데 교황 그레고리우스가 즉위를 하자
성경에서 멀어지고 교권이 강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의 권세가 강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부터 종교개혁 때까지 1000년을 중세교회라고 부릅니다. 중세교회, 곧 로마교회, 로마 카톨릭교회는 세상의 권세를 지배하고 오염과 부정과 타락의 길로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에 수많은 개혁자들이 있었지만은 권력의 칼로 짓눌러 버렸습니다. 그러나 독일의 루터로 시작된 성경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개혁운동엔 더 이상 억누를 수가 없었습니다. 시민들과 독일의 제후들이 루터에게 힘을 실어주었기 때문입니다. 스위스의 칼빈은 제네바를 중심으로 성경을 가르치는 아카데미 운동을 전개합니다. 칼빈의 체계적인 교육과 개혁 사상은 섬나라 영국에까지 영향력을 발휘합니다. 당시에 영국은 헨리 8세가 수장령을 발표하고 영국 교회를 로마 교회로부터 분리시켜 버립니다. 이를 영국 국교회 그리고 성공회라고 부릅니다. 물론 국교회의 부패상은 로마 카톨릭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단지 영국의 국왕이 수장이 되는 겁니다. 저 유럽의 본토의 교회는 교황이 수장이지만은 영국 교회는 국왕이 수장이 되는 겁니다. 그걸 수장령이라고 합니다. 칼빈의 개혁 사상에 영향을 받았던 경건한 영국의 성도들을 가리켜 청교도들이라고 부르는데 그들은 철저한 성경 중심의 신앙과 삶을 추구했습니다. 그러자 국교회는 힘으로 청교도들을 박해했습니다. 당시 청교도 신학자와 목회자와 성도들의 죽음은 그 수를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당시 종교재판을 통해서 화형당한 판결문에는 그는 이단의 책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라는 제목도 있습니다. 성공회로부터 화형당한 이단의 책을 가지고 있었다. 여러분 그 책이 무엇인지 압니까? 성경입니다. 성공회는 청교도 신자들이 성경을 가졌다고 하는 이유로 죽였습니다. 국교회는 이렇게 기독 신자들을 박해했습니다. 당시 국교회의 박해를 받고 있던 청교도 신자들은 저 네덜란드로 피난 가기도 하고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 중에 102명, 70가구가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메이플라워를 타고 65일간의 항해를 하며 콜럼버스가 발견한 아메리카 신대륙으로 건너갑니다. 저들이 도착했던 때가 1620년 11월 21일입니다. 하지만 청교도들이 도착한 신대륙은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낮에는 원주민 인디언들의 무차별적인 공격을 받았고 밤에는 사나운 맹수와 싸워야 했습니다. 그리고 질병과 굶주림과 추위와도 싸웠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이듬해 봄에 그들이 가지고 왔던 종자를 보리와 밀을 심었지만은 토양이 달라서 그 해의 곡식은 다 실패해버렸습니다. 1년이 지났을 즈음 102명에서 사람마저 53명이 죽고 49명만 겨우 살아남았습니다. 그때의 청교도들은 부모가 죽고 형제가 죽고 자식이 죽어도 변변한 장례도 치르지를 못했습니다. 자신들의 숫자가 줄어들면은 인디안들이 또 공격을 하고 만만히 볼까 싶어서 장례도 제대로 치르지 못하며 1년을 보냅니다. 1년의 세월은 너무 길었고
그들은 단지 살았다고 하는 것을 기적으로 여겼습니다. 그들은 금식을 선포하고 기도했습니다. 1년에 3일, 일주일에 3일 정도를 금식을 했습니다. 양식이 떨어지니까. 청교도들은 하나님 이 상황을 돌아보아 주십시오.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금식하고 기도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주장과 통역관 스쿠안토가 찾아옵니다. 상호 협력과 상호 불가침 조약을 맺자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응답이었습니다. 청교도들은 인디안들과 화친 조약을 맺었습니다. 이것이 미국이 최초로 맺은 조약입니다. 청교도들은 인디안들과 화친 조약을 맺자 인디안들이 굶주림과 어려움의 처지에 놓인 청교도들에게 음식과 곡식을 갖다 주었습니다. 그리고 농사하는 방법도 가르쳐 주었습니다. 인디안의 도움으로 청교도들은 그 이듬해 풍성한 곡식을 추수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옥수수와 호박 등 처음으로 수확한 열매로 얼마나 감격했는지 모릅니다. 신대륙에 도착한 지 2년째 되는 해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감사의 축제를 감사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에게 도움을 준 고마운 인디안들을 초대하여서 추수한 곡식과 칠면조 고기 등을 함께 먹으며 신대륙에서의 처음 추수감사절을 지키게 됩니다. 이때부터 청교도들은 추수감사절에 온 가족이 모여서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신앙의 자유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풍성한 음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웃과 함께 기쁨과 감사를 나누게 됩니다. 미국을 세운 청교도들은 이런 이유로 인하여서 재물에 대한 두 가지의 책임을 강조합니다. 첫째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된다고 하는 책임, 둘째는 어려운 이웃과 함께 나누어야 된다고 하는 책임입니다. 오늘날 부를 사회에 환원하는 미국의 기부 문화는 바로 청교도들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오늘의 세계교회는 미국 청교도의 영향으로 추수감사절을 세계적으로 이날에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추수감사절은 미국 교회를 넘어서서 하나님이 명하신 절기이고 성경적 근거를 가지고 있는 기쁨과 감사의 절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추수감사절의 역사적인 의미는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유명한 전도자 D.L. 무디는 당신 자신을 믿어보라. 반드시 실망하게 될 것이다. 사람들을 믿어보라. 어느 날 죽거나 이별하게 될 것이다. 명예나 돈을 믿어보라. 어느 날 사라져버리고 말 것이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보라. 그리하면 후회 없는 삶을 살 것이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다. 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사람의 최고의 가치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감사는 무엇입니까? 감사는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하는 응답입니다. 내가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표현이 감사입니다. 부모를 향한 자식의 감사가 있듯이
하나님을 향한 감사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것, 내가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표시입니다. 참된 감사는 이웃에게 좋은 인상을 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합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며 안정된 삶을 살고 또 다른 축복의 문을 엽니다. 감사는 믿음의 척도입니다. 내 믿음이 어느 정도인가? 그것이 감사입니다. 역사상 믿음 있는 성도는 한결같이 감사의 삶을 살았습니다. 감사하는 삶은 건강한 믿음을 유지하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출애굽 운동의 지도자 모세는 오늘 본문에 택한 곳에서 하나님께 얼굴과 몸을 보임으로 감사하라. 하나님 앞에 빈손을 보이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리며 하나님께 감사하라 라고 했습니다. 구원과 은혜라고 하는 역사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 추수감사절에 하나님께 얼굴을 보이며 힘대로 드리며 감사하는 건강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